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순전히 내 의, 나의 완전함, 나의 출세, 나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를 우리 안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 신분을 아는 신앙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자기한테 세 번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란 말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라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빛들은 다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으신 빛이 아니고 그런 본래부터 영광 중에 계시는, 본래부터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은지, 그 영광 앞에는 감춘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MRI나 엑스라이나 찍어도 이 엑스라이나 레이저 광선도 보세요. 얼마나 밝고 빠른지, 아픔도 느끼기 전에 살갗과 뼈를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 몸의 행편을 다 필름에 찍어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빛도 이렇게 밝고 신속하여 이런 의학적인 도구로 쓰이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할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찬란할까,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음영도 드러난다. 모든 감춘 것이 그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 영혼의 형편까지 그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음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몰라요. 뭘 잘못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상 앞에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죄악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파멸케 만드는, 멸망시키는 죄악인지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어둠에 속했을 때는 가는 길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숭배하는 신의 정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도 시작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영광 앞에 서보니 추악이 그지없고 더럽게 한량없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모든 죄가 그 앞에 다 드러나니까, 감춘 것이 없고 드러나니까 가슴을 치고 형제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 비추어 오기 때문에, 영광이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영혼의 상태인데, 영혼을 볼 수 없는데 인간이 그 사람 믿음 좋다 안 좋다 있다 없다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기를 세운 주인에게 있으니 너는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도 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만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형편이,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질적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니 영광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이니까 설 수 없어, 감히 그 이름 부를 수도 없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한번 우리 반복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영광이시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빛 정도가 아닙니다. 만물을 꿰뚫어 통찰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7개, 눈 7개란 말이 아니라 그건 괴물이죠. 그만큼 완전한 시선으로 인간을 투시해 본다는 겁니다.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그는 빛이시네. 그래서 그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세상에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왜? 어두운 세상에 선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근본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세상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품속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영광 받은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시라 아무도 그를 뵌 일이 없지만은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드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광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다. 영광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밝게 비추는 달이 호수에 반사되어 어쩌면 호수가 마치 하늘의 빛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을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의 영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셨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광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이 종교인들이 종교행사에 참여했다가 오는 것으로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유교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사했다고, 제가 몇 번 했다고, 그래서 교회 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쭉정해 가려고 그걸 가리겠다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에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셔서 네가 영광 있는 자임을 모르고 산다면 너는 버려진 자다. 그날이 와서 우리 믿음을 구분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영광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네 속에 있느냐, 그래서 너는 영광이 있는 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 안에 사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내에 살아갑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필요합니까? 무슨 영광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는 버려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이시다. 아멘. 그 영광의 강체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셨으면 아멘. 영광 있는 자이면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썩어질 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아주 너절한 고백보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거지없는 약한 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게 보내사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여 영광 있는 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강건케 하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나를 힘있게 하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달프니까 탄식하고 두 다리 뻗고 탄식하던 신에게 빌듯 그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정말 세상에서 추하고 더럽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정말 안전하거나 사나 죽거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육체라는 것은요 완벽한 육신의 모양을 내어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육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정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육체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정욕이 있어야 좀 의지도 강하고요, 하고 싶은 욕정이 꽉 차야 뭔가 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투기라는 게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영적인 전투도 하고 의지도 강하고 뭔가 견고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나쁘다는 것은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반대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육체가 나쁘니까 그걸 배격해라, 끊어버리라, 버리라면 누구처럼 목숨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너희 이 육체 정욕의 사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돌멩이는 하찮은 거지만은 강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콩알 많은 강에 끼고 손가락에 힘주고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하늘의 유성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 처박힐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어떤 것은 깊이 한 2m까지 들어간답니다.
2kg까지.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2kg까지 파내야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다이아몬드 있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돌멩이라도 강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흔한 돌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는 질그릇이고 정욕 덩어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광채인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 뚝배기 같고 질그릇 같이 하찮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영광의 주를 모셨느니라 해서 예수를 모셔서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를 배격하고 하찮은 돌멩이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흔한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런 정도 이는 회개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가 드러나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능히 흔한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듯이, 하찮은 우리지만은 정욕 덩어리, 죄악 덩어리,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온갖 범죄를 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화려한 영광 있는 존재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영광 있는 자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영광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분을 모셔서 생명 있는 자가 되고, 그분을 모셔서 영생 있는 자가 되고, 그분을 모셔서 영광의 상속자가 되고, 그분을 모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를 우리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정욕이라는 육체를 다스리고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 육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욕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 자기를 못 박는 생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육신에 일어나는 혈육의 생각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나 이거 하지 마시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인의 형태는 있지만은 성도의 거룩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뭐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때로는 신앙을 이렇게 냉혹한 판단을 하고 자기 혼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돌아서라. 이단도 한두 번 고민한 다음에 돌아서라. 문을 닫아버리려 했는데, 아니 지가 뭔 사랑 많다고 그래도 구원해야죠. 불쌍하잖아요. 그게 벌써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뭔가 자기가 이루어보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도무지 내 이성으로 판단력이 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지식이 풍성한 사람 그럴지라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은,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묶여있는 자를, 결박된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그저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이 사람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자기는 죽어지고 연약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시는 그 일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나타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양을 내는 것 신앙생활 아니에요. 모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실 성경에,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똑똑하고 출세하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까? 세상에 높은 자가 됐다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출세했다고 권력이 있다고 권세했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록 때로는 그들보다 높지 못하고 그들보다 출세 못하고 그들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인지라, 높은 신분의 사람, 가진 사람, 권력의 사람 보면은 참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참 나는 뭔가 하고 참 자기를 돌아보고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집에 대해서,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이거 내가 보면서 웃으면서 쫄리네 그래서. 그러나 이몽룡이 누추한 옷을 입고도 임금이 하사한 마패를 만지면서 싱긋이 웃듯이 말해요. 정말 우리는, 나는 영광 있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자다, 나는 영광 있는 자다, 이런 긍지가 있으면은요, 그런 것은 순간에 사라지고 정말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만함이 넘쳐나게 돼요. 영광 있는 자다. 우리가 출세해서 율법적인 흠이 없어 도덕적인 완벽함이 있어 영광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모신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에 모세가 광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영광이 찬란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서 영광이 찬란할 때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원수도 두려워 불불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거둬버렸습니다. 이방인이 짓밟히고 부서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영광이 없는 자와 영광이 있는 자, 영광 있을 때와 영광 없을 때가 판이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감히 오늘 성경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영광 있는 자임을 너희가 스스로 모르느냐, 그걸 모르면 너는 버려운 자가 된다.
정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다. 세 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왜 좀 힘있게 못합니까? 보니까 부끄러워서 믿음이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영광이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채워지지 않네요. 왜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왜 그런 감사함이 없습니까? 그런 감격이 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 얼마나 사람들의 정조관념이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드는가. 참 나는 죄송합니다. 나 혼자 생각해. 무슨 성희롱이다, 무슨 뭐다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죄인 만드는 세상 맞잖아요? 또 그것도 범죄고. 그런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일을 하고서는 그거는 서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간죄가 없을 때부터요, 그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요? 내 아버지가 다른 자와 눈 맞았다고, 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마음 맞췄다고 강간한 것도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자식은 장차 세상을 향하는 시선이 어찌 될까?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인자님한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빚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내 밭은 내가 마음대로 가꿉니다. 내 집도 내 취향대로 가꿉니다. 내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예배 속에 찾아온 사람들, 성전 속에 온 이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밭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 원하는 것을 심어서 가꿀지라도 그냥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은 내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도둑같이 와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떠가다가 두 사람이 잠자다가 두 사람이 길 가다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버려두고 데려간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둘까요? 그 두 사람이 하나는 불신자 하나는 신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밭으로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가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으로 성화되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의 온갖 죄악과 추악한 음란한 자가 범람해도 롯은 가슴을 치며 성 밖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령으로 가꾸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노아와 그 가정을 불러낸 겁니다. 방주를 만들게 하고 다른 세상을 심판해버려도 그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꾸는 밭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취향에 맞도록 꾸며놓는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을 모신 성전이 되어 우리는 정말 사나 죽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6절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꽂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럽니다. 바로 이 비밀은 직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려는,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영광은 모세의 성막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지어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내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외행적으로 볼 때는 사실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은 세상은 우리 안에 영접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자임을 세상이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후 예배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맡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감히 형 아론도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지하는 직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 그러나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 있는 자들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저들은 모르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영광 있는 자가 영광 있는 자로 변화되리니 너희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정말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도 엄청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영광의 주를 우리 안에 모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것을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고 힘을 다해 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영광을 확장시키려고 바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를 불러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있는 자들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영광 있는 자들로 거듭났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세상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오니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능력이 펴 주소서, 힘을 주소서, 이기게 하소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참 소망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날이 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영광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슬픔도 자들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살게 하옵소서. 예, 영광의 주 예수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 안에 가져와 경험케 하고 소유케 하고 이제 아버지와 교통하며 살도록 도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아버지 나라 이를 때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